이사야 42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새벽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것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1007쪽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채찍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을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여기 저자는 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으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사야는 이사야 34장 16절에서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셨다. 성령이 그의 영이 이것을 다 모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따라 기록한 것이 이 성경이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이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입력시켜 놓고 이것을 읽어야지,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알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 깨닫지 못하는 건 더 많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어른스러워지고 내가 영적인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면 그것도 알 수 있다. 이래야지 이게 내 마음에 안 들고 못 깨닫는다고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만 주실까요? 또 언짢은 일도 주실까요? 좋은 일도 주시고 언짢은 일도 주시고 병행해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좋은 일만 주시지 않아요. 만일 요셉에게 좋은 일만 주셨다고 한다면 종으로 팔려가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감옥에도 갇히지 말아야 돼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고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요셉의 왕꿈은 요원해요. 이루어질 리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내가 추구하는 일이 안 됐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보다,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좀 잠잠하실 수 있고 침묵하실 수 있어요. 더 좋은 일,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채찍질하실 수 있고 안 되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욥이 그런 거잖아요. 욥과 같이 단번에 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그럴 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생각해도 살아계시고 어떻게 마음 먹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살아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전제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나의 뜻과 생각과 나의 가치관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를 믿어야지 이게 쓰다, 이건 아니다.
그렇다고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계시다. 그렇다고 안 계시는 게 아니라고요. 니체가 내가 하나님을 쏴 죽였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돌아가실 리가 없어요. 그건 내 생각이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틀에 가두어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그래서 그 구약 시대의 어려운 것들이 39장으로 이제 마무리합니다. 39장은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전능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아수르와의 그 전쟁에서도 기도 한 번으로 이기게 하시고, 질병에서도 기도 한 번으로 치료받게 하시고, 죽을 병에서도 놓이게 하셨는데, 이번에 바벨론의 사신들이 엄청난 그 예물들을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홀딱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모든 금고들, 금은 보화를 담아놓은 것들을 다 공개하고 다 그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부자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이지만, 형통하고 잘되고 뭐 그냥 탄탄대로다 그러면 하나님 온데간데 없이요, 내가 먼저 나가는 게, 내가 먼저.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형통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2절 봅시다. 2절,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 구해는 것을 다 보여주셨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나로 알고 기도하게 하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금은 보화 모든 거 이거 다 이거 내가 한 것입니다. 보통 이렇습니다. 그렇게 가서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3절,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는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그 아수르의 강한 군대도 기도함으로 다 물리쳤는데 그런 건 한마디도 얘기 안 해요. 내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그것도 한마디도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금은 보석 쌓아놓은 것만 가서 다 공개를 합니다.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5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6절 같이 읽을게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쁨의 소식도 전해줘야 되지만 안타까운 소식, 징계의 소식도 전해주어야 돼요. 이게 눈치나 보면서 왕이 지금 이런 말을 하냐면 내가 이거 목숨이 위태로울 텐데 내가 이거 괜찮을까?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약을 먹어야 병이 낫습니다. 그런데 약을 안 먹는다고 그냥 단 것만 갖다가 주면은 생전병이 안 낫습니다. 그거는요. 부모는 쓰지만 이걸 먹어야 낫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써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회개하지도 못하고 곧
다 망해버릴 테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는데 받는 사람은 싫다는 거예요. 이거 나 좀 더 이렇게 살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건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여러분 늘 그래요. 내 귀에 좋은 것만 들으면 그건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 귀에 거슬리는 말들을 들을 수 있어야 내 쓴뿌리도 제거되고 하나님의 오묘한 맛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술 마시는 사람이 와 좋다, 이야 정말 이거다, 와 시원하다, 그 쓴 걸 마시면서도 왜 좋다 그리고 시원하다 그리고 그럴까? 그들은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아이들은 달고 자기 마음에 맞는, 자기 입맛에 맞는 게 좋은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쓴뿌리도 나게 하시고 쓴 잔도 마시게 하시고, 쓴 잔이 바로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이잖아요. 그거 가지 않으면 부활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싫다는 거지. 쓴 잔은 내게 무슨 죽음이냐, 나는 부활의 영광만이다,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마땅한 게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요, 깊이 은혜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철이 들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말 많은 그러한 삶 속에는 보세요, 못마땅한 게 많은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 많을 이유가 없어. 너무 좋은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 지금 이사야가 그냥 도통 평범하게 있어도 되면 가서 말 안 하면 돼. 아니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구경시키고 다 보여주고 자랑하는 거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는 누가 빠졌어요? 지금 하나님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이 만일 언짢고 내 마음이 허락지 않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지 얘기만 합니다. 지 얘기. 이것은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 부정해 버리는 거죠. 7절 보세요.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군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어쩐 일이에요? 기도 한마디로 적군 그 대국의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기도 한마디로 질병을 치료하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켰는데, 이거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서 후손 중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대요. 환관장이 된대요. 실제로 바벨론 시절에 바벨론 시절에 저 다니엘 시절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환관장으로 붙잡혀 갔잖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정말 귀한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 어려움 속에 빠질 때가 많아요. 다시 7절 봐요.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군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환관장 밑에서 일을 하면서 돌을 닦으면서 거기에서 환관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이야기죠. 40장에 갑니다. 완전히 패턴이 바뀌어집니다. 40장 가면은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성경에 구약과 같아.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제2 이사야, 신약과 같다. 이게 이사야의 특성입니다. 다른 어느 성경에도 없는 이사야서에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40장 1절 같이 읽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날.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굽어진 것을 평탄하게 곧게 한다는 거예요.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샘이 솟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6절 말하는 자의 소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과 같이 언제 베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과 같은 인생은 왔다가 곧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세상의 부귀와 영화 그 풀의 꽃은 다 시들어 버릴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는 것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좋고 형통할 때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언짢고 어려울 때, 내가 징계를 당할 때,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 하나님은 계셨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형통하도록 복되도록 행복하도록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포악자로, 징계하는 자로, 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로 다가올 때가 많단 말입니다. 어떤 때예요? 내 일이 잘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가 생각대로 안 될 때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단이 가져다주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잘되게 하시기를 원해요. 복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좀 잘 된다고 하나님 없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징계하십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 오죽하면 그러실까?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내가 높아질 때는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때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 왕을 그렇게 하셨을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밤새도록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면서 가서 기도했는데 형통하고 이제 룰루랄라 하게 되니까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시라도 내 속에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단칼에 베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와서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 놓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요. 사단이 내 마음에 침투해서 이렇게 지옥의 길로 내 마음이 지옥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이걸 물리치지 못하면 늘 그 속에서 근심하다 걱정하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토록 살아계. 내 생명이 뭐냐? 안개와 같다. 내가 뭐냐? 나그네와 같다. 내 육체가 뭐냐? 풀과 같다. 꽃이 뭐냐? 그 꽃의 부귀의 영화 금방 시들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내가 너를 높여주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해주고 내가 너를 형통케 해줘야 너는 높아지고 형통케 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나의 도구다. 오직 나의 도구다. 그것만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생은 육체가 계속해서 내 자아가 높아지고 누려 또 그런 걸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싸워야 돼요. 내 자신과 내 자아와의 전쟁.
영적 전쟁은 그래서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부추기는 그러한 무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단의 무리예요. 오늘도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습니다. 오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내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 와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사탄의 세력입니다. 항상 들락날락 한다니까요. 내 영적인 힘이 연약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갑니다. 18절, 19절 갑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상은 뭐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내 명예와 권력과 내 자식과 물질과 이거 더 사랑하면 이게 우상이에요. 뭐 만들어 놓고 꼭 복을 달라고 빌어야 우상이 아닌 거예요. 24절 갑니다.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는 겨우 땅에 뿌리를 박고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아하, 우상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다, 건불 같다. 그런 거에다가 갖다가 대고 복을 달라고 그냥 난리를 치니 이게 말이나 되냐, 이게 어리석은 인생들아, 그러는 거잖아.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60% 이상이요 점치러 다닌대요. 점치러 다니. 하나님 앞에 물으면 대답이 없으니까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이리 되고 있다니까요. 근데 점치러 가면 어때요? 금방 말해, 금방. 여름에 너무 뜨겁고 더울 때는요 물가에 가지 마세요. 겨울에는 불장난하지 마시고. 그런 건 나도 얘기할 줄 알아. 그거는 이게 그 철학관은요 통계적으로 해주는 데가 철학관이고요. 그다음에 이 무당집들 뭐 무슨 보살집 이런 거는 정말 점쳐주는 집입니다. 귀신들이 하는 게 귀신들. 가시면 안 돼 거기는 절대로. 29절 갑니다. 29절. 29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누가 이렇게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고 미련하고 힘이 없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다 붙잡아서 힘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30절 31절 같이 읽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아주 힘이 빠지고 막 그래도 강단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할 수 있게 그래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오늘은 조용히 가서 조금만 전해야 되겠다. 근데 또 올라오기만 하면 이게 또 그냥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힘도 없이 비리비리하면 아이고 목사님 병들었나 보다, 목사님 힘이 빠졌나 보다. 이거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감기나 콜록콜록하게 하면서 안수하겠습니다. 네 병이나 잘 고쳐라. 무슨 그 안수냐 이럴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예?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게 하시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하다 보면은요, 정말 부드러우시고요, 건순하시고요. 그런데요, 강단에서는요, 아이고, 강단에서 완전 달라요. 그래. 이게 뭐, 그렇지 않으면 목회 못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휘둘리고 아이고, 말도 못해요, 여러분. 이게 천태만상입니다. 다 자기만 좋게 해달라 그러죠. 아이고, 말로는 목사님 뜻대로 웃기지 말라 그래. 지 뜻대로 안 해줘서 울퉁불퉁하고 난리인데 무슨 그냥
이거 정말 배알 다 빼놓지 않고는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니 하지 않고는 목회 못해요, 이게. 하루라도. 웬만하면 목회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 썩습니다. 다 죽고요. 이게. 그래서 다 병이 있는 거야. 목사도 사모도. 그래서 사명이 아니면 이거 하지 못합니다. 사명. 하루도 못합니다. 이거. 예. 이사야가 사명 아니면 이거 하겠어요? 못하죠. 이거. 근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1절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가세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심이야. 하나님이. 저도 웬만하면 문 닫고 잠자고 싶어요. 그냥. 아니 다 문 닫고 다 잠자고 그러는데 뭐 와서 여러분들 오라 그리고 같이 뭐 기도하고 이럴 이유 있겠어요? 하나님이 자꾸 그 가슴을 뜨겁게 마음을 하지. 이런 때일수록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때일수록 너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이 채찍질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41장 갑니다. 4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밭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10절 같이 읽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붙잡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도 마시고 무서워하지도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오른손은 능력의 권능을 말하거든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많이 암송하면서 힘을 얻곤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이 굳세게 하시겠대요. 히스기야를 붙잡아서 다윗을 붙잡아서 굳세게 하시고 물리치는 같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도와주면 도와줄 텐데 참으로 진실로 진짜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너의 편이다. 너를 붙잡으리라. 도와주리라. 함께하리라. 그런 말씀이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딱 붙잡고 있는데 뭐가 무서워요? 뭐가 두렵냐고요. 예. 어차피 인생은 한번 하나님 앞에 가는데 언제 가더라도 멋있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속에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코로나 시절에 어려운 시절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무서움을 떨쳐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의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6절 갑니다. 16절.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목이 말라 갈증으로 헐떡일 때도 내가 물을 공급해 주리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민둥산이 산에도 하나님이 강을 내시겠다.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광야에 못을 내겠다.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라. 마른 땅이 샘 근원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옥토가 되는 거예요. 물된 동산이 되는 거예요. 노 프로블렘,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마른 땅이 되고 물이 없어서 죽겠습니다. 난리만 치고 하나님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강을 헐벗은 민둥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고 광야에 못이 되게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아무것도 없으면 반석을 쪼개셔서 그냥 샘물이 폭포수와 같이 콸콸콸콸 나오게 하시고, 이게 시편 78편 15절 16절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왜 걱정하고 왜 근심하고 왜 자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냐고요? 왜 상대방의 화살을 돌리냐고. 이게 나와 하나님의 관계지, 모든 것이. 19절 보세요.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아니, 사막에다가 이런 게 심으면 이게 살아요? 물이 없는데. 내가 심고 내가 물을 주리라, 내가 키우리라, 그러는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 다르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믿지 않아도 괜찮아. 이게 깨달을 날이 있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깨달을 날이 있으리라. 그래서 선지자들이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6명의 선지자가 17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레미야 이가까지 2편을 전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하시는 것은 그래도 안 들어도 깨달을 날이 있으리라, 그렇게 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가서는, 말라기에 가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하고 하되 오죽하면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400년 동안 말씀을 안 했어요. 400년 동안. 그리고 혜성같이 나타난 선지자가 있어요. 신약시대 유일한 선지자. 누구예요? 세례요한. 여러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계속 깨우치고.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냥 애통해 하시는지 몰라. 29절 가겠어. 29절.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라며 공허한 것뿐이니라. 이게 우상을 섬기면서 복을 달라고 하고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해 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42장 가겠습니다. 42장 3절 같이 읽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편이세요. 끝까지 나의 편이세요.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6절 7절 같이 읽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감방에서도 다 나오게 할, 추록도 시키겠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를 보내서 추록시키죠.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또 천사를 보내서 추록시키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욕심쟁이에요. 그렇죠? 정우가 가끔 오는데요, 전태 이래요. 할아버지 욕심쟁이, 할아버지 개구쟁이. 내가 이제 하는 말을 자기가 들어가지고 그걸 나한테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욕심쟁이가 될 일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게 해 주시는데 우리가 볼 때 어떤 데는 욕심쟁이 같아. 나만 섬기라 그러잖아요. 나만 좋게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겠어요? 다시 보세요,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건 창조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이름.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다.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한 장 더 넘어가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실, 찬송을 받으실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코로나로 힘들지라도 지나갑니다. 지나가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늘도 힘을 내서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기며 환경을 이기며 승리하는 귀한 한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신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지고 귀하고 보배로운 말씀들을 묵상하며 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더 좋고 귀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단 마귀를 오늘도 물리치게 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승리의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